우리가 종종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은 가장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건강한, 건실한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569장 찬양 마지막 절에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 죽은 믿음이에요. 실천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한다는 거죠. 따름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그 내 노력과 의지와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힘있게 합니다. 그러한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들이 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환경, 상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은혜로 살았습니다, 7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쓴 서신 속에서 서로, 함께, 투게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 서로.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개인이 그 지체가 교회이면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교회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지체들이 주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은, 내 삶의 주변 환경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자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은 허전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크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쉬운 대로, 편한 대로 사는 것은 신앙적 삶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관계의 중심, 공동체에는 교회라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에 모두가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서로 하나를 이루고 맞춰가야 됩니다.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 이데올로기,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건 길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각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요? 물론 우리가 에베소 2장 앞에서 받은 8절 말씀처럼 영생, 구원 얻음이 최고의 선물이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천국이죠. 영생이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얻게 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자신이 교회니까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지체로서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하도록 우리에게는 구원과 함께 다른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구원 말고, 영생 얻은 것 말고 무엇이며 왜 그걸 주셨다고 생각하는지요? 왜 주셨는지를 알려면 그 이전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내 의지대로 편한 대로 살기 위한 방어,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봉사가 필요한데, 나는 뭔가 받은 것이, 주신 것이 없고 특별히 재능이, 달란트가, 은사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언가 주셨어요. 주셨다고 말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사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근거, 그 이유를 7가지를 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모든 믿는 우리들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를 이미 사랑의 띠로, 성령의 줄로 묶어서 하나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누면 안 된다, 쪼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자칫 악한 영 사탄의 더 많은 개입,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점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연합의 원리를 강조한 바울은 7절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은 조금은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요. 좀 내용 전개 그 흐름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필요하겠죠. 7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 성경 번역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선물이다. 우리가 다르게 은사라고도 말했고요, 달란트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직분 얘기는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쩜 무슨 헌신예배, 제재 헌신예배나 그런 때 굉장히 유익한 합당한 본문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직분들이 왜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은사, 직분, 좀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 은사, 달란트, 재능, 직분,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속합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선물이에요. 모든 은사는,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는 특별한 지위에 있게 되었는가를 8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좀 다른 내용보다 들어오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어떤 본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좀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오늘 제목처럼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를 대적하여 왔고 속박하여 왔던 큰 원수, 곧 마귀와 지옥과 죄악과 죽음을 정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그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 전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얘기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려운 본문을 좀 너무나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셔야 했고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당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걸 좀 더 나아가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게 좀 어려운,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잘 알지만은 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대속물이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성탄하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에게 눌려서, 평생 눌려서 죄짓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는 길로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즉 죽으러 오셨다라고 표현.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했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왜 우리의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오신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서 죄악의 길, 하나님 없는 그 길을 걷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악의 영,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앞에서 봤죠. 2장 2절 3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귀, 사단.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4장 오늘 본문을 보면 돼요. 그 전체 에베소 전체 흐름 가운데서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손 안에 집어넣고 손 안에 놓고 지배하고, 그리고 정복해 버렸습니다. 마귀의 이끌림 받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에게 속아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가 되면은 돈도 있고 힘도 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결과가 뭔지, 그 결과는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처절한 인생의 실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 행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스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자체보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예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간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서고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그것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 어둠의 영 마귀는, 사탄은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박합니다.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보려고 인간들은 별의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자가 없어요. 다 죽음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의 원수를 정복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은 단순한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이 땅까지 오셨고 또한 가장 높으신 영광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걸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은 곧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주권 아래 두시는 겁니다. 마귀가 잠시 왕노릇하고 자기 것인 양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다 먹을 것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줄 것처럼 다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또 말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성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물리치고 자기의 길, 죽음의 길,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셨고 완수하셨습니다. 자,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시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건 그분이 내려오셨고 올라가셨어요. 그 과정 속에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이것은 곧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내게 있는 남이 없는 어떤 재능들이 있잖아.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면 스포츠, 음악, 예능 쪽, 아니면은 수학, 아니면 어학, 언어에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한 가지씩 각각에게 재능을 주셨고 또 거듭날 때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아마 그거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선들에게는 그걸 발굴해서 스스로 느끼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림픽에 나갔잖아요. 뭐 체조를 잘한다든가 뭐 축구를 잘한다든가 뭔가 그 잘해서 올림픽에 세계 경기에 나갔다. 그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재능이 막 발굴해서 연마해서 정말 최고의 실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 나갔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 일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다. 1등이 됐다. 그러면은 기자가 물으면은 그때 얼마나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수고, 자기 잘한 것 그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1등 못했어도 나를 이기고 우승하여 금메달 1등을 한 그 다른 선수에게 격려하면서 축하해주고 박수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2등 했어도 3등 했어도 우승하지 못했어도 멋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꼭 1등만이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모습들, 그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만물이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셨고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들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하나님의 선물, 직분도 포함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연마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단지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떤 이 채워넣기 위해서 거기에만 급급해 있고 올라가기만 급급하면은 결국은 내려올 때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늘 겸손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라고 사도행 1장에 말씀해요. 올라가시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구름이 딱 가려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시공간을 뛰어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어느 한 지역에, 갈릴리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나라로 올리우신 그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이제. 세상, 지구, 모든 각 열방 가운데 동시에 모든 이들, 모든 공동체에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올라가심에 있지 않고 사실은 내려오심에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에서, 아까 빌립보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의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리고 사람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6, 7절.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 아픔의 자리, 피와 눈물과 땀의 골짜기 위로 내려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당신의 몸에 손수 채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려오셨던 주님이 다시 올라가신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 종종 나오는 단어예요. 충만이라는 단어. 플레로마. 이 사전적 의미는 가득하게 채워졌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의 충만함은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능력. 그래 그 충만하신 주님의 내려오셨고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이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사야 57장 10절에서 이사야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저들의 삶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있습니다. 10절에 이사야 57장 10절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곧이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어처구니가 생각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쉼과 평안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한평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다 앞을 향해 달려가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종적으로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행복은 늘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여전히 저 많지, 또 저 많지. 내가 이만큼 물질적으로, 위치적으로, 명예적으로 이만큼 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행복은 아니야. 또 저리 멀리 가 있어요. 그리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지만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움과 조바심과 원망의 마음이 그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다고 고되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초청에 무반응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 안식,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평안이에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명예도 인기도 다 필요하지만은 이 안식이 없으면, 참 평안이 없으면은 정말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것, 그런 것 같은. 자, 이렇게 믿는다고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결과 겉은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물기 없는 샘처럼 점점 메말라
가고 마는 것이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것들로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속은 텅텅 비고 더 지쳐가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감정에 휘둘리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초청에 온전히 다가가서 내 안에 있는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은요,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 그 초청은 세상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으로의 초청되지만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안식과 평안의 자리로, 쉼을 주시는 자리로 초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쉼과 평안이 나에게 임하고 그 복이 내게 임하고 누리는 자가 되려면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그릇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거나 밀쳐내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충만함을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만함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섬기며 자기를 비울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꿈인 동시에 우리의 소망, 꿈이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서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도 모르시며 지혜는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피곤한 사람을 힘주시고 기운 잃어버린 사람을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쓰러져 가도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 삼는 사람, 오직 주님을 악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리방황하는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목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허무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오직 주님만을 소망 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늘 또 바라보며 8월 한 달을, 이번 한 주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 올려오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 세우신 교회들,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임하시는 통로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충만하신 주님의 생기를 받아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 이번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간만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충만한 능력을 구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임하심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 그 주님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 그러한 복된 자가 되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주님 따라가도록,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복,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